다시 한번 인사하죠.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사셨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삶이 묶여지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벗어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오늘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유대의 작은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마 그곳이 기름진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에브랏 또는 에브라다로 그렇게 표기되었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 살던 곳도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의미는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고향. 그래서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다윗성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는 약속과 함께 다윗성인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의미가 깊은 그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난 때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사람과 시대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 왕이었던 헤롯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구의 대상입니다. 왜? 이 헤롯은 세상의 왕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에돔 사람 안티파텔의 아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탁월한 지략과 용기를 가졌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폭군의 모습도 가지고 있었던 두 얼굴의 사람이었어요. 두 얼굴의 사람. 그는 로마 시저에 의해서 BC 47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었고 BC 40년에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예수님이 탄생할 무렵 BC 4년까지 통치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 그의 나이는 약 70세가량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지어서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으며 또 자기의 금접시를 녹여 백성들의 식량들을 사드리기도 하는 정치적인 수완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격과 성격은 아주 못되었어요. 아주 못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굉장히 잘 살고 멋지고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못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헤롯. 네. 정신병적인 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장남과 두 아들까지 죽였고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근친상간까지 서슴지 않고 행하는 비인격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헤롯 대왕이에요. 헤롯 대왕. 그래서 성경학자 바클레이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더라고요. 헤롯 왕이 최후를 맞을 때에 그의 유언은 예루살렘 시민 중에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을 택하여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죽는 순간에 같이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죽음에 아무도 눈물을 흘리고 애곡할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흘리는 것처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이 그의 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헤롯이에요. 얼마만큼 이중적인가를 엿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와 밖에서의 삶, 교회에서와 가정의 삶, 이 삶들이 너무 달라요. 교회 오면 믿음이 있고 거룩하고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것 같고 행할 것 같은데 결국 밖에 나가면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왜요? 이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속과 겉이 같아야 돼. 같아야 돼. 바로 이러한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건 실로 우리에게 대조적인 두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왕을 대표하는 헤롯과 우주의 왕이시며 인류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동시대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것, 참 역설 중에 역설이죠. 이런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결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장 3절로 8절에 나타난 사건들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헤롯과 동방 박사들의 대화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 왕이 한 말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속내를 감추고, 여러분, 입바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늘 이야기하잖아요. 뭐 하지 말라고요? 립서비스 하지 말라고요. 헤롯 왕이 립서비스 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경건하고 믿음이 있는 척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말들을 합니다.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속내는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죽이기 위한 속내는 감추고 겉으로는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 헤롯 왕이 우주의 인류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가. 무서운 대살인극을 펼치잖아요. 태어나면서 3살 이하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것이 헤롯 왕에 감추어진, 숨겨진 그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요, 예수님에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 헤롯 대왕이 3살 이하 아이 죽였던 그 뼈들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가서 봤어요. 저는 정말 성장하지 못하고 조그만 아이들의 뼈들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헤롯 왕의 진정한 모습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최초의 방문자는 양치는 목자였다라고 누가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로 17절을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태복음에 의하면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경배받은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목자들이 먼저 와서 경배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이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낮고 천한 곳에 태어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는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에서부터 엘리트의 대표적인 동방의 박사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경배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을 뜨세요.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예배 드리는데 눈을 감고 졸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장 천한 목자로부터 가장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경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교회는 가장 낮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높은 부요한 사람까지 함께 이루어서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장 못 배운 사람도 여러분 올 수 있고 가장 많이 배운 사람도 함께 와서 함께 어울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세상의 모든 직위도 모든 여러분 직분도 다 내려놓고 와야 돼요. 교회 와서 사장이 아니잖아요. 교회 와서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오면은요, 막 그런 사람이 하나 오면은 어찌할 줄 몰라요. 다른 좀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고 또 그런 사람들 오면 머리를 조아리면서 숙이면서 회장님 오셨냐고 하고 박사님 오셨냐고 막 인사를 하면서 막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교회는 교회 직분에 따라서 불려져야 되고 존경을 해야 돼요. 장로님도 보면 인사도 안 하신 분들이 교회 좀 직위 있는 국회의원이나 누가 오면 달려가서 국회의원 오셨냐고 인사를 하고 이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 보면 장로님 안녕하세요. 먼저 공손하게 인사하고요. 왜 얼굴들이 다 그러세요? 한수 집사님 보면은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권사님들 보면은 권사님 하고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고 어린 아이부터 사랑해주고 감싸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목자가 먼저 와서 경배했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느냐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분으로 온 인류의 찬양과 경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입술이 찬양으로 그 마음이 경배로 가득 차 있다라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은 갓 태어난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자의 마음이 경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신앙이란 마음과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24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참된 예배에는 참회와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요, 기쁨과 승리에 가득 찬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빛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어두움들이 물러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그곳에 여러분 빛으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소금으로 여러분 썩어져 가는 이 세상을 여러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며 여러분 사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뒹굴다가 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네. 왜 이런 능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감동이 있는 예배,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능력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상 속에 빛이 되십시오. 소금이 되십시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거. 이 예배가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이 이 예배를 통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헤롯 왕과 같이 겉으로는 환영하나 속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는 반응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어찌 보면은 이 말만 들었을 때는 누구도 경배한다는 거예요. 헤롯도 누구 앞에요? 예수님께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은요 아니었다니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말한 것입니다. 즉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헤롯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속으로는 어마어마한 음모를 꾸미고 그거를 또 행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또 교단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많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외치고 선포했던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쫓아 삽니다. 진실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네, 그래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요. 저 사람 참 믿을만해. 저 사람 말이라면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야기하면요, 헛웃음 칩니다. 그냥 비웃어요.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진실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여러분 비추어져야 돼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회에도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고도 그래, 저 교회만큼은, 저기 다니는 교회 사람들만큼은 믿어도 돼, 신뢰해도 돼, 이래야 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잘해. 말만 잘해. 정말 말 잘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말만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면 이것만 가는 거예요? 쫓아서 합니다. 속과 겉이 같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헤롯과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밖에 나가서는요 전혀 아닌 세상 사람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우리 아빠, 엄마, 기도하는 분, 예배하는 분,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말이라면 신뢰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우리 엄마 아빠 말이라면 나는 전혀 못 믿어. 안 믿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이런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헤롯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보인 이중적인 반응이 이 반응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적으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무관심의 반응이에요. 신앙의 태도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관심입니다. 습관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오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습관적으로 나오라니까 나오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하는 이런 것 말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앙의 무서운 적이에요. 이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 교회 잘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종교적인 습관에 파묻혀서 여러분 그냥 무덤덤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요, 감동이 없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이제 너무너무 들어가지고 그 말씀 들으면, 아, 그 말씀 나 알아. 찔림이 없어. 그래서 눈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것까지 알았잖아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무반응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변화가 없습니다. 김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이다 라고 해도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거리는 생겼잖아요. 예배 없잖아요. 예배 없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목사님 예배 없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오래 신앙생활 했던 것 다시 점검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 안에 이런 감동과 감격이 있는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다 보니까 무감각해진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거예요. 오늘날 지도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배 중단했다고요? 격리했다고요? 코로나19 멈춰질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 장로님들과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만이 확산된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서 전염병에 죽어갈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약 개발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쳐다본 자는 치유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의 방법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들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동의하고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한국교회 교인들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누굽니까? 우리들 아니에요. 지도자들 아닙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도록 한 것이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저도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됐고 보게 됐어요. 참 신앙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었고요. 참 신앙인이 누군가도 저는 보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저만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기도할 뿐이지 여러분에게는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하면 상처받으니까. 교회 상처받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 부탁을 드립니다. 반응합시다.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세 번째로 먼 길을 생명 바쳐 찾아온 동방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었고 그들에게 이상한 별 하나가 나타나 그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께 경배했는가를 저는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먼 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예배예요. 예배란 하나의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만나는 결단이요 헌신이 예배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언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 생명을 바쳐서 그리고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 먼 길 베들레헴까지 왔다라는 말입니다. 온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헤롯 왕을 만나러 온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만나러 온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 교회를 왜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러 왔어요? 김 목사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뭐가 잘났다고 여러분 저를 보러 오겠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도 한 번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런 저를 왜 보러 오겠어요? 이야, 저는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목사님, 예배가 그리워요. 이런 분이 많더라고요. 야, 때는 이때다요. 감사해요. 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도 만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만났지만 그들을 만나러 온 것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경배하러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로 참된 예배란 동방 박사들처럼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란 우리의 심령과 정성 어린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돼요. 지친 심령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받았던 스트레스 받은 그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몸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심령과 마음뿐만 아니라 뭐까지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들이 나와서 예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황금은 여러분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황금은 예수의 왕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린 예물이에요. 유향은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물이 바로 유향입니다. 몰약은요, 사람이 장사할 때 쓰는 그런 몰약이지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말입니다. 예물은 오늘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목적이 있잖아요. 11조헌금을 드리죠. 감성금을 드리죠. 성경금도 드리죠. 여러분 구제헌금도 드리죠. 또 소원예물도 드리죠. 그리고 또 뭐예요?
자녀를 지니죠. 그럴 때 거기 목적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드릴 때 정말 거기에 그 심령을 담아서 기도하고 드리라라는 거예요. 그게 준비된 거잖아요. 그냥 허겁지겁 와가지고 주머니에서 돈 쭈글쭈글한 거 빼가지고 그거 봉투에다 들어가지도 않은 거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그냥 툭 누르고 가서 탁 앉지 마시고, 헌금은 쫓아서 집에서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딱 정해놓고 그리고 넣어서 기도하고, 또 헌금 앞에 와서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그리고 드리고 앉으면 되잖아요. 이런 준비한 예물들이어야 된다는 말이, 이것이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예배.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뭐를 들은 거예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왕의 명령을 따르시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따르시렵니까? 한 나라의 왕, 전하를 호령하는 그 왕이 동방박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찾거든 내게 와서 고해라. 이거 명령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명령이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하늘로부터 지시하심을 받아, 돌아가지 말라,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그런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향으로 돌아갔다. 누구의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부딪힘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 마음 안에서 벌써 갈등이 일어나요. 이 말을 들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말을 들으면 많은 파장들이 일어날 텐데. 자, 그럽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 가서 보면은 네 말에 순종하다 보면 남편이 걸려요. 자식이 걸려요. 가정이 걸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 말을 들을래요? 누구 말을 들을래요? 같이 사는 남편?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 직장? 이 나라 법? 누구 말을 들을래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삶 속에 들어가서는 순종이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헤로데게로 가는 거예요. 왕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여, 베들레헴에 갔더니 어느 마구간에 예수가 태어났대요.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냐면 우리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까지가 쫓아서는 순종이다. 아멘입니까? 이거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을 통해,
왜 그냥 자기들이 왔던 길로 갔다라면 걸리기 때문에, 잡히기 때문에 다른 길을 통해서 거꾸로 돌아가. 이거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행함이에요.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순종이 없다라면요. 가서 사람과 의논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고 가서 남편하고 의논합니다. 아내하고 의논합니다. 자식들하고 의논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의논해요. 쫓아서 합니다. 100%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순종 못 해요. 순종 안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요, 자녀가 살아요. 그 당시에는 가정이 힘들고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사셨고요, 아멘입니까? 인류가 구원받았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자식을 살리고 여러분 자식에게 가는 길을 열어주는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과 이런 헌신을 통해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